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렸어요. 숙제가 뭔지 한번 기억하시는 분? 네. 다니엘서에서 이제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왜 유명하냐 하면은 왕이 금령을 내려서 왕 외에 다른 신들께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만든 신상에 대해서만 절하라. 그랬을 때 그들이 거기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끌려와서 이제 풀물불 속에 넣는데 7배나 더 뜨거운 풀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풀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병사들까지도 거기서 타서 떨어져 죽을 만큼의 그런 극렬한 풀물불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파는 풀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지도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도 우리가 절하지 아니할 줄을 분명히 왕께서는 아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타지를 않고 세 사람이 막 둥실둥실하면서 춤을 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경우도 있고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어떤 분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거기에 오셔서 같이 춤을 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 또 원본을 보면은 여러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영적인 존재이다. 천사다. 뭐 어떤 이런 얘기로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죠. 어쨌든 네 사람이 춤을 추고서 막 난리를 치니까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올리게 했는데 머리털을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옷 하나도 탄 냄새가 없이 온전하게 구원받은 모습을 봤어요. 그랬을 때 이 아벳느고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 첫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김받되어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아니했던 그 종들, 그 3명을 구원하였도다. 정확하게 봤어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이제는 직접 왕이 자기 친히 조서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시니 다른 신으로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숙제는 뭐냐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말이
세 사람의 그 이름인데, 세 사람의 이름이 한 번도 걸러지지 않고 그 세 사람이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일했던, 그래서 꼭 한 사람만 나오지 않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계속했어. 또 그 세 사람의 이름을 어떤 대명사를 써서 그들이, 그 사람들이, 그 종들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되지 않아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거 반복된 세 사람의 이름의 횟수가 몇이냐, 그걸 제가 숙제를 했어요. 우리 지휘자님 혹시 숙제 해왔습니까? 큰 한숨을 쉬는 거 보니까 그때 안 계셨더군요. 제가 숙제를 할 때. 자, 대답하시는 분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11번, 또 12번, 또 19번, 또 17번, 13번. 이 성 구절로는 14구절에 나와요. 14구절. 근데 한 구절에는 메삭과 아벳누고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이 세 이름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15번 나와요. 전부 다 땡땡땡땡땡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어떻게 성경을 이루었어요? 다니엘서 3장에 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장에도 나오고, 네? 이름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다는 것이라서 1장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15번 나온다는 것만은 제가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직접 확인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자료를 통해서 내가 확인했어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다에서부터 지어져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에요. 그들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짓고, 그러니까 바벨론식으로 짓고, 그 다음에 학문을 가리키고 언어를 가리키고 바벨론의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와 왕국에서 마시는 어떤 여러 가지 음식을 제공했어요. 초호화판으로 특권의식을 갖게, 그야말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하기 위해서 이름까지도 바꾼,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 시기 때 창씨개명을 해서 김용준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카무라라고 하든지 가미워찌라고 하든지 하여간 이렇게 일본식으로 바꾼 그 이름이 지금 현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옛 이름을 쓰지 않고 이런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문화에 마음을 뺏긴 바 되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지키고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라도 신앙을 유지했던 그런 공로를 귀히 여겨서 이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도 어긋나지 않게 15번이나 계속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우리에게, 내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면은 이 사람 이름 왜 다른 것으로 부르지 않고 이 세상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15번을 내가 이렇게 적어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내 이름을 누구한테 낼 때 사이다 막 연준 이렇게 한다든지 메이나카 아니면 아베오네 이렇게서 이렇게 막 이름을 갖다가 일본식으로 한다면은 굉장히들 싫어할 거야 아마. 반일 정신이 많아서. 이번에 올림픽 때도 보니까 한국 팀들이 묵는 그 숙소에는 전하 우리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다 적어놨어.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IOC에다가 제수를 해가지고 이거는 정치성이 있는 그런 어떤 문구다. 왜 올림픽 정신에서 유효되는 어떤 그런 문구를 이렇게 걸 수 있는 애서 그 철거받았어요. 철회됐어요. 철거되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뭘 또 했냐면은 범대로 온다. 하여간 어쨌든 일본 사람들하고는 그 상급 관계가 돼 있어요 지금.
또 일본 사람들 욕해야지 사람들이 또 다 좋아하고, 일본 사람 두드라 그러면 넌 무슨 우동 먹었냐? 야 국수 먹어, 국수. 우동을 먹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또 막 비판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국적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국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서 이제는 서로 싸울 때가 아닐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만큼은 다 품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뭐 보상해달라고 돈 받아봤지 뭐 얼마나 받겠어요 우리가. 북한에나 좀 갖다 주라고 그래요. 북한은 그런 돈 받아도 굉장히 큰 돈일 테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진짜로 원수 갚는 길은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잘 되어져서 그들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한국까지 오는 그런 시대가 된다거나, 돈 좀 꿔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거나, 우리 물건도 좀 사주세요, 우리 차도 좀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다거나,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원수 갚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보다 한참 밑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원수를 갖겠다고 미워하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으니까 참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아직도 이제 요셉이 종살이하거나 또 옥살이하고 있을 때 형들을 용서가 됐겠어요? 미워하는 거죠, 그런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양이 아직은 일본 사람들에게 우위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기독교인다운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가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어느 분야에서는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요. 뭐 일본보다 월등한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일본이 좀 우리보다 좀 앞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가 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더 노력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머리도 좋고, 하지만 기독교 정신을 우리가 함양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어긋나고 빗나갔지만, 제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 마음 자세는 좀 꼭 갖춰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박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얻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게 박해가 될 수 있겠냐? 이 조세형이라는 어떤 그 도둑 대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뭐 10가지인가 뭐 신조가 있었어요. 외국인 집은 털지 않는다. 왜? 국가적 망신이니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밤에는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다. 낮에 도둑질한다. 그래서 시간대가 있어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어요. 도둑질하면서도.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않는다. 사람 해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일본에 있을 때 그 사람 일본에서 뭐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그 사람이 정말 추록할 때 당시는 이제부터는 조세형을 대도로 여기지 마시고 기독교인 조세형으로만 부르십시오. 딱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조세형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강연도 다니고 해외로도 나가고 또 간증도 하고 많은 교회에서 또 불러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인사를 탔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거의 한 70이 돼가지고 일본에서 또 도둑질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또 감옥에 들어갔다 또 나와서 거의 80이 됐는데도 또 한국에서 또 도둑질하다가 걸렸는데, 그때는 좀도둑질을 했어요. 큰 집에, 부잣집에, 뭐 국무총리 집에, 부총리 집에도 가고, 뭐 굉장한 어떤 그런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이런 큰 거, 뭐 엄청난 그런 돈 되는 것들 갖고 왔는데, 자기 부인은 자기 남편이 도둑놈인지 모르고 그냥 전당업 하는가 보다, 누군가가 돈을 갖다가 꾸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맡기고 갔나 보다. 왜? 밤낮 들어오는 게 그런 거니까. 집에 뭐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은 나중에 말년에 아주 비참해졌어요.
사람이 감옥에 간 것을 갖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거는 박해가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이것은 박해가 아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운 모습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할 때 받는 고난이 있을 때는 그건 고난이 아니다. 이건 박해가 아니다. 예수 잘 믿을 때, 의로운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행할 때, 이거는 아니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받는 박해가 있다면 그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박해지. 죄를 짓고서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받는 그런 것이 박해가 될 수 있느냐. 요즘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부에서 이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박해를 하고 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교회에게 불공정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 왜 백화점은 하나 어떤 확진자가 생기면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채 이렇게 교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박해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고 한가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세를 갖춤을 위해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장하지는 않고 또 변화되기를 거부하면서 우리 권익만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일이겠느냐요. 그리고 진짜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참아요. 다 견뎌요. 상처를 다 감내해요. 죽음까지도 다 마다치 않아요. 여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잡혀가서 던져진 받을 때 한거하지 않았어요. 이게 박해예요.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예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라 되어지기까지 약 3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받았던 그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었어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기도 하고 불태움 받기도 하고 톱으로 쓸림받기도 하고 창으로 찔림받기도 하고. 그래서 카타콤에 있으면서 그 지하 감옥에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한거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한거하지 않으셨어요. 당하는 거예요. 겪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살면은 아무리 좋은 삶이라도 잠시 있다서 지나가는 것이지 때문에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낫다.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괴로우는 것보다도 천국이 좋겠다. 그래서 한 거지 않고 그 죽임을 다 당했던 것,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대입한다면은 과연 얼마나 많이 견딜 수 있을까? 보세요. 광신적인 신앙을 갖고도 박해를 당하면은 그건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적인 행위를 갖고서 박해를 받는다면은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또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거짓적인 어떤 신앙이 있을 때, 헌신하는데 어떤 사랑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낸다거나 영웅심리에 의해서 또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헌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박해받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맛이 없어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 돌덩어리가 나 지금 박해받고 있다. 나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어떤 자세를 갖추고 올바른 삶에 세상을 짜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않고 나서 내가 너 예수 믿는데 너 교회 못 나와. 그래서 교회를 닫는다고 해서 내가 박해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봐요. 이런 헌신도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서 남들에게 줬다. 누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어떤 인생이다. 희생 많이 했다. 자기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 정말 신경 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했다면,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과정에서도 어떤 영웅심리에 의해서 행했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까지 내가 들여서 불태우는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그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박해라는 말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뭐 때문에 받느냐?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동기부여가 무엇이냐? 뭐 영웅심리에서 그러냐?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박해라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박해다. 옛날에 우리가 특히 순복음의 어떤 전도 방법은 굉장히 지금 같으면 잘 통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사회가 좀 아직도 순수했고 어떤 살기 어려웠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예전에 벗어난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또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그건 다 넘어갔었어요. 요즘은 방법을 되게 중시해요. 예절을 갖추라 이거예요. 아무리 이 말이 맞아도 네가 그런 식으로 나를 갖다 무대뽀를 이렇게 막 하면은 난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젊은이들도 나에게 설명해서 내가 납득이 가면은 내가 일을 하고 납득이 안 가면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다 그래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 유익한 일인데도 분명히 너는 이것을 행하면 너는 너에게 굉장히 큰 손실이 있지 않냐고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이성에 합당한 그런 말을 해야지 네 생각대로 내가 하지 않는다. 요즘 젊은이들이 옛날하고 틀려요. 신앙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신앙인데 나 중심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맨 처음에는 give me my portion. 우리 아버지시여 나에게 주실 그 분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거를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허랑방탕 먼 곳에 가서 쓰다가 기근을 만나서 그가 돌아올 때는 아버지께 하는 말이 뭐냐? Make me one of your servants. 당신의 종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Make me, give me 하고 make me 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give me는 내가 중심이 된 것이고 make me는 당신이 원하시는 바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뭐 전도하면은 내가 납득이 돼야지만 내가 이걸 믿지 내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좌양우지하려고 들어요. 우리 때는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좀 나라가 가난하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든지 모든 어려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것으로 진짜 힘을 얻어서 앞으로 전진했는데, 요즘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다 풍요로워요. 의사도 의술도 많이 발달했고 보험도 기가 막히게 발전했었어요. 옛날에는 보험이 안 되니까 기도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기도했어요.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어차피 죽을 건데 돈도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데, 그러니까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요즘은 기도해서 안 되면 병원 가지 보험료도 말이지 잘 돼 있고 그래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기도 많이 안 해요. 옛날에는 머리 아프면은 그냥 머리 아파하는 귀신이랑 몰라지다 머리 막 기도했는데, 요즘은 타이레놀 하나 먹어. 기도 안 해. 나부터도 그래. 나부터도 머리 아플 때는 타이레놀 먹지 기도 별로 안 해.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뭐야? 이 인류의 문명이, 인류의 어떤 그 발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떨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자, 전도 방법도 옛날에는 무식했었어요. 막 집에 그냥 막 들어오죠. 소금도 막 뿌리고 막 그러지. 밤에도 띵동거리고 말이지. 그래도 옛날에 또 다 넘어갔어요, 다. 예?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 요즘 그렇게 해보세요. 경찰에 신고당.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무식하게 했던 전도 방법도 이제는 좀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예절을 갖추면서도 또 남에게 어떤 그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 모습을 갖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시대에 따라서 좀 더 지혜롭고, 꾀를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거짓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만 갖고는 안 된다. 순결해야 된다. 순결한 것만도 안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양날개가 돼야 된다. 그걸 순결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띨띨하면은, 예? 깨끗하고 순수하기만 하면 뭡니까? 머리에 든 게 없고 머리가 회전이 되지 않아가지고 항상 남이 시키는 거나 하고 남 쫓아다니거나 하고 이렇게 되겠어요? 지혜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갖다 순수한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잘 병합돼서 양 날개같이 한쪽으로도 날 수 없잖아요. 이쪽으로도 날 수 없잖아요.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참 예수 믿는 게 참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나를 붙잡으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셔서 내가 모르는, 내가 알 수 없는 너무 신비한 일들을 막 이루시니까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 안 하면 되는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나 혼자 힘으로 하면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봐도 어리석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우리에게 진짜 어떤 박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꿈의 지시를 받고서 피신하라고 이 계시를 받은 요셉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또 나세로 동네로 피난을 갔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피하는 거예요. 못 견디겠으면은 죽기 살기를 나는 순교의 각오가 있어 하고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막 덤벼들으니까 그 옥상, 그 2층, 3층에서 광주를 타고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메섹 성벽을 빠져나와 결국은 도주했어요. 예수님도 핍박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공격을 당할 때, 돌 막 치려고 그럴 때 그 자리를 떴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정하신 시기 전에는 내가 여기 있지 않겠다. 언젠가는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러 나 이 땅에 왔겠지만 그때가 되기까지는 나는 살아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자기 몸을 숨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들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이 귀를 갖다 딱 쳤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 칼을 들어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를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12군단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다 막는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는 때가 되니까 당신을 맡기고서 끌려갑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자, 일단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 다음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참고 견뎌야지 돼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험에는 트라이얼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인정받은 것은 시험을 통해서 점수를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점수를 어느 정도까지 얻어서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되어지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시험 점수에 따라서 오는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시험을 참는 자라는 것은 시험은 여기서 trial, 그러니까 시련, 아픔, 고통, 유혹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바꿔야 돼, 말을. 우리는 전부 다 시험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그러고 또 고난받는 것도 시험이라고 그러고 유혹받는 것도 시험이라고 그러고 시험, 너 시험 당했어? 너 시험 들었구나? 너 기분 나쁘지? 너 지금 믿음이 좀 약간 흔들리지? 이것도 다 시험에 들어. 참, 이 말을 이거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번역하는 것 참 좋겠다고 싫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박해를 이제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이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가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그렇죠? 시험 당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 박해 당할 때 이런 문제는 죽는 상황까지 가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뜻입니다. 스테반도 그랬습니다. 주여, 자기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박해를 받으시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따라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록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지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고 나에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라.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자신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추하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침뱉으면서 째려보면서 죽고 싶지 않고
나에게 돌 던지러 왔다 딱 찌려보고서 죽어봐.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고난을 통해서 생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이런 박해를 받게 하고 이 박해 이후에 있을 영광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측은한 거죠. 내가 복받을 수 있도록 박해를 주고 죽기까지 하게 만들었으니까. 좀 너무 이거는 천국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우리는 축복받는 얘기만 생각했지 이런 얘기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시대가 이렇게 참 많이 어렵고 또 북한 땅에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박해는요 필설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아우지 탄광에서 아우지 거기서 나온 사람들도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증언하는 걸 보면은 자기도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대요. 그 안에도. 근데 그 사람들은 키가 150, 140밖에 안 된대요. 어른인데 왜 하도 못 먹어서 하도 혹사다녀서. 근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 뭐 가면되게 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말썽 부리는 사람들은 김민성이가 명령을 했대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을 때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거꾸로 땅에다 이렇게 머리부터 박아서 이렇게 매장하라고. 그런데요. 참 무섭잖아요. 정말 무섭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라고 묻지 말고 이 시련 중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유가 있겠죠. 또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만 될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였던 시련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도 또 몰라요. 우리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기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부터 살펴보잖아요. 주님 앞에 회개부터 하잖아요. 잘못된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의 잘못부터 하는 그런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도 역사의 주관자가 이런 일을 허락한다면은 우리가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로서 과연 어떤 잘못이 있었기에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세상과 더불어 함께 겪게 되느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합시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인생의 모습을 바꿀 것인가? 일단 회개해야 되겠죠. 잘못된 것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동안에는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만들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자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여태까지는 주시옵소서 많이 그거 했었어요. 많이 달라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